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번 우리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는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성장하고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또 주님이 베푸신 그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함도 또 배웠죠.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었듯이 우리도 이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음을 골로새서 2장 12절에 말씀하였죠.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할례와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존재를 상기시키며 세상의 그 어떤 철학과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에 속한 사람. 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무엇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가르침은 명확했어요.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구원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존재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첫 번째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거듭난 존재. 3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2장 12절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인데, 결국 예수를 믿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다시 태어난 존재, 즉 거듭난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시며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나의 주로 믿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이런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며 믿는 자들의 거듭남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 몸이, 우리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지만 그 영적인 변화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 바뀐 신분으로 살아가기에 예수를 믿은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지식과 내 말과 내 행동이 바뀌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존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은 둘째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 이 영원한 생명을 다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영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생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안에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을 뿐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다할지라도 영생을 소유한 믿음의 자녀들은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오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이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고난 가운데 투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소망과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늘에 속한 사람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존재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즉 예수를 믿은 우리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새 사람이 된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옷 입는 것으로 비유하는데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하는 자,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주로 받았을 때 이미 우리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으로 우리의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전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로운 인생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군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며 살고 있어도 그들의 신분과 소속은 미국에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과 소속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그 은혜를 입었기에 이 땅에서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우리가 스스로 새 사람을 입거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도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했기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없기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많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많이 들었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믿음 이후 달라진 삶에 대해서 위의 것과 땅의 것 그리고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대조하며 설명하고 강조합니다. 먼저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위의 것.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 2절에 나오는 생각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 마음에 두다, 마음에 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뭐죠? 생명의 근원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연결된 것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에 품고 추구하며 그것을 생명으로 삼고 그것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유한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이란 성경 말씀 나온 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구름이 있는 하늘과 다른 하늘의 의미이죠. 주님이 계시는 그 하늘을 보고 그 하늘을 생각하고 그 하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하늘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으며 저 하늘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신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올라가셨죠? 하늘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제자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늘을 우러러 보며 주님을 보았습니다. 바울도 하늘 위에서 비치는 빛을 보았고 하늘에서 울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엘리야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하늘에서 임하셨습니다. 또 하늘에서 주님의 재림이 임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부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우리의 표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늘에서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참된 소속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께 계시는 저 하늘이기에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기 위해 옛 사람과 옛 행위를 버리며 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지만 과거의 죄에 얽매여 있던 우리의 죄의 습성 때문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옛 사람의 모습을 자꾸만 답습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의 모습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거룩한 의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죄 많고 낡은 옷을 꺼내 입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배어있는 이 죄의 속성을 지체에 비유하며 설명하면서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강력한 표현이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5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러한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생명을 해하라는 표현이 아니라 죄에 얽매여 있는 생각이나 우리의 행위를 철저하게 제거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5가지로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5가지의 목록, 이것은 주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특별히 탐심은 앞에 4가지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우리 안에 이 탐욕적인 마음을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죠. 예수 믿기 이전에 골로새 성도들이 그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죄에 놓여있던 자들입니다. 바울은 5절 말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는 것에 대해서 8절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로 바꾸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바울이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과거에 행했던 우리의 죄의 습성과 죄의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5절에 지켜야 될 이 죄악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 8절에 나온 이 5가지 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이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악한 행위, 우리 악한 행동들은 악한 말은 바로 우리의 악한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속이는 거짓말은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킨 전형적인 수법이죠. 결국 이러한 마음과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그의 신분이 지금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욕을 먹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유는 이 시대에 거룩한 자들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분을 내고 노여움으로 미워하고 악의를 가지고 복수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입에 담기 부끄러운 말들을 쏟아내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뭔가 위선으로 쌓여있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고 거기에는 누구도 차별이 없으며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자꾸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새 사람이 된 저희는 그에 걸맞는 옷을 입으며 살아가야 하죠. 그것을 바울이 12절과 17절 말씀 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의 옷과 대조되는 이 5가지 새 사람의 옷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고 모든 것 위에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내 신분에 맞는 옷을 입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입혀져 있는 그 옷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만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 우리의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새롭게 하심을 입은 존재들이죠. 우리의 신분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녀임을 날마다 인식하며 이 땅에서 하늘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여행지고 언젠가 돌아가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이 바로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순례의 걸음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을 거기에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늘의 소망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은 옷을 기억하며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의의 옷을 입은 자들, 생명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행하던 옛사람의 모습과 행위를 버리고 매일매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